예, 주님,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주님과 같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 당신은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당신으로부터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 때나 깰 때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종일토록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부드럽고 주님, 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놀라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지혜의 말을 우리 입에 담아주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남겨주신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깨닫는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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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많이 오던데 지금도 와요? 예. 저는 조금 오늘 일찍 나왔습니다. 예. 제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깨워주셨는데 보통 그렇게 깨면 다시 잠이 오는데 전혀 잠이 안 와서 기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나와서 기도했더니 한 시간 반 기도하니까 그때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잠을 주신다고 믿고 그냥 또 잤습니다. 깨워서 기도시키시면 기도해야죠. 자, 로마서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 16장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제 끝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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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로마서가 끝맺어졌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이고, 우리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어떤 의미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를 지난 16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읽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것을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요, 바울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이 복음이 바로 로마서에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읽었지만 조금 더 한 걸음 더 이해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 이번에 대단히 감사한 것은 중요한 부분을 헬라어로 다시 한번 꼼꼼히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러면서 이렇게 12장 1절과 2절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좀 이해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되는 요약 구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리마인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 1절과 2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자, 그 앞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엄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자비하심이 있나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준엄한 심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준엄한 심판, 그 두 가지가 사람들을 향하여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너희들을 향한 긍휼, 너희들을 향한 다시 은혜 베푸심, 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내가 정말 이게 권면한다, 초청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내가 너희들에게 호소한다, 초청한다. 너희들이 정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을 들었다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드리라라는 그 표현된 단어 있죠, 그죠? 예, 드려라. 이 드려라가 무슨 뜻이냐? 예, 그 앞에 6장에서도 드려라라는 말이만, 의의 병기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장 핵심적인 뜻은 준비시키라는 뜻입니다. 예비시켜라, 준비시켜라. 여러분, 군대가 출동 준비를 하잖아요. 출동 준비를 해요. 그래서 딱 출동 준비, 완전 군장을 딱 하고 총을 딱 장전을 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상태는 무슨 상태냐 하면 딱 명령이 주어지면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 명령은 그 시간이 되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미리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준비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꾸 움직이려고 그래. 움직이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에 정렬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조율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 그것으로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딱 닥칠 때 그것을 놀라지 않고 대응을 한단 말이죠. 그죠? 여기 드리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다는 것.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제사로 준비시켜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이 복음을 이해했다면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하는 마땅한 제사이다. 자, 2절이 바로 그것의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 시대를 많이 본받고 있죠. 자, 이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저기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가 되어라. 변화되어져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변화되어져라. 근데 그 변화는 어떻게 오는 거냐 하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성경을 읽잖아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에 의해서 오염된 생각을 새롭게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뭘 중요시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어떤 지혜를 붙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율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잡혀져 있으면 하나님 명령하실 때,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 몸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몸이 드려지게 이제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을 위해서 이 복음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예수 믿고 어디 천국을 그냥 사후 보장을 해주는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여러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게 바로 이 복음의 의도이다. 자, 오늘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 16장에 보면 참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잘 우리는 추측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이름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16장 1절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처음 들어보는 교회.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들어봤는데 갱그레아 교회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우리 성경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곳에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거기에 인정을 받는 수많은 정말 바울의 동력자들, 바울이 아직 로마를 가보지 않았어요. 가보지 않았는데도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름도 알고 있고 교제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도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 이름을 다 부르고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에게 참 이러한 동력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목숨을 대신할 그런 헌신과 사랑으로 마치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된 것처럼 그렇습니다. 자, 17절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 말고 어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거나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을 떠나라.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강한 말이잖아요, 그죠? 강한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18절에 봅시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들은 지금 교회 비스름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이들의 사역의 목적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의 차이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 자신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정결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순진한 자들은 뭐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긴 하는데 뭘 잘 몰라. 어린아이들 같이. 뭐가 의도가 나쁜 건 아닌데 뭘 잘 몰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잘 미혹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교회 시키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그냥 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보면 많이 미혹되었어요. 그냥 동원되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의 종교적인 목적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진짜 복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받았다면, 그리고 이게 진짜 교회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따를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자, 양과 목자의 관계 가운데, 주님과 양과 목자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 여러분이 성숙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를 항상 목사 말에 따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동력을 하는, 여기 지금 동력자들의 이 이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당신이 전한 그 복음이 맞습니다. 나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들은 주의 음성으로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이 들은 주의 음성으로 나를 위로하고, 우리가 한 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게 진짜 교회지. 그죠? 그러지 않고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결국은 어떤 사람을 섬기게 되는, 그게 완전히 어떤 명백한 뭐 이만이나 뭐 정명석이나 이런 같은 이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어떤 사람의 집단화되어 있고, 결국 사람의 집단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권모술수가 있어요. 막 장로님, 목사님, 막 그런 복잡한 이런 정치와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분별하지 않아. 이게 정상적인 교회고 정상적인 주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곳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애통이 오고 고통이 오고 회개가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막 탐욕과 음란과 온갖 정치와 싸움박질이 일어나도 주의 영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면서도 자기들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육신이 움직이고 있고 혈기가 움직이고 있고 미움이 움직이고 있고 마귀에 조종당하고 있는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움직이는 게 뭔지,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분노가 뭔지, 미움이 뭔지, 무엇이 어둠인지 무엇이 빛인지 그것도 분별이 안 되면서 뭘 막 한다고 그래요. 뭘 막 한다고 그래. 선교한다고 그러고. 이게 엄청난 어둠이죠, 우리 안에 있는. 자, 이들은 자기의 배를 섬기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들어오면 악에 대해서 미련해지고 선한 것에 대해서 지혜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예. 악에 대해서 미련해진다. 예. 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예. 물론 저게 악이구나 하는 건 분별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그 세세한 악이 어떤 식으로 악을 하는지 그런 걸 알면 알수록 그냥 우리 영혼이 더러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더 민감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영에 선한데 우리가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꾸 이거 악한 상상 많이 하는 거, 내피셜 쓰는 거, 그거 다 주님께 속한 거 아니에요. 필요 이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 상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묶이는지 몰라요. 얘는 얘, 아니는 아니. 내가 아는 것까지, 내가 확인한 것까지는 확인한 것.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단정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25절.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어졌다 이 말이죠. 바울이 이것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시고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예. 예.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배운 판단, 그 판단 내가 믿고 그것 따라서 판단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거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 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거 바뀌게 해달라고. 나의 생각이 바뀌게 해달라고. 아멘. 이거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준비가 안 돼.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바뀌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렇지만 이거 복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르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걸 모든 민족 가운데서 실현시키는 것이 복음의 역사다. 이것만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다. 유엔은 세계 평화 못 가져와요. 이것만이, 이 평화의 복음만이 온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다. 아멘. 아멘.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나고 아무리 회의해도 이 평화가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야말로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 일인데. 열심히 해야 되겠죠.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청와대에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죠? 엄청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청와대에서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안 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내가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내가 말씀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인가? 내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하나도 안 중요해 보여. 기자들이 관심도 없고 월급도 안 주고 하나도 안 중요해 보여.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인데, 그죠? 이 복음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34편 같이 읽읍시다. 자,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듣고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가까이 오십니까? 주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이 세상을 본받다가 상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 우리 마음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마음 다시 싸매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그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복음의 진리로, 이 영원한 신비의 계시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순종의 복음, 믿음의 복음을 주님, 우리가 온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 이 복음을 받았지만 미혹된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주님, 이 순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 주님, 정말 사탄을 속히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그 복음을 정말 우리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복음, 평강의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의 복음,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이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이 주말 말씀에 이 귀한 로마서에 적혀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 이름을 우리가 다시 읽었습니다.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처럼 당신의 책에 기록된 사람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이름이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 부르실 때에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추억이 있는 주님,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고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합니다. 그 뜻을 행하고자 하면 주님의 그 뜻을 알 수 있다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예비시켜서 정말 주의 뜻 행하기에 정말 준비된 자로 주님,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다시 주님, 정말 우리 말라위 또 싱가포르, 필리핀
주님 사역이 시작됩니다. 주님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뿌리는 이 일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입술을 지켜주시고 주님 전해지는 말씀이 순전한 복음, 정말 주님 이 신비의 복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영 안에서 교제하는 그러한 역사를,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주님 정말 악에 예민해져 있는 것들 주님 우리에게 정말 부드럽게 해주시고 정말 완화시켜 주시고, 주님 선한데 무딘 것들 이 시간에 더 예민케 해주셔서 주님 주님께 합한 사람, 그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